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 다음 때 왕들의 기록이 특별히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근데 그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 왕국의 다윗 혈통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이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왕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거쳐간 왕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요시야 왕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순간을 목도하지 않았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여호아하스, 이제 우리가 그 혈통을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로부터 13대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가장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아몬도 역시 15대도 악했고 16대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무달이라는 부인 아래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등극이 됐죠. 22살의 젊은 나이에. 근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스비다. 그 아래 여호야김이라는 뭐 3살 더 많은 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였던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호아하스가 반애굽 정책을 그런 정치적인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지만 왕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장자가 아니라 둘째가 선택됐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뭔가 정치적인 그런 호응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것은 바로 반애국 정책을 펼치는, 왜냐하면 요시야 왕도 애굽 바로 느고에서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선왕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인데 애굽의 바로 느고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에 대한 반애굽 정서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를 계승했던 왕자가 바로 둘째였던 여호아하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반애굽 정책을 피면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했지만 그 당시엔 바로 느고가 강력한 또 힘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바로 느고가 아하스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고 끌고 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대신에 첫째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야김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 그는 친애굽 정책을 쓰도록 이제 그렇게 왕으로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갈기메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이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또 애굽을 배신하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돼. 그랬다가 4년 있다가 다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제 애굽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되자 또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애굽은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배신한 여호야김에 대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열국에 의해서 국군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로 유다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유다 왕국이 이렇게 열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스도 애굽에서 아주 불쌍한, 아주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바벨론에서 맞게 되지만, 이제 그나마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이제 마지막 열왕기 하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황금 칠대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 겉에 보이는 것, 정치적인 힘, 혹은 어떤 그런 인간의 계산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모신 전으로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멸망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찢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을 버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